부림절 절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떤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는지 다 아는 바고, 또 그때 외에도 우리가 이 절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아시는 거지만 내일이 부림절입니다. 내일이 부림절이라서 오늘 데살로니가 강의를 하지 않냐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부림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부림절이 뭐냐? 어디서 왔냐? 다 알아야 정상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림절에 뭐 해야 되냐? 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4가지 정도 할 일이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족한 지식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전체로 물론 자세하게 강의를 했지만서도 다 기억하기는 어렵고요. 한번 오늘 장수가 10장이지만 짤막짤막하게 얘기하면 금세 전체 줄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반복이 필요한, 어디까지나 우리도 성경의 절기에 대해서 한 번쯤 들은 것이지, 제가 아무리 깊고 자세하게 설교를 해도 이게 1년에 한 번씩 들은 거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한 겹 입히고 두 겹 입히고 이렇게 반복인 것 같습니다. 부림절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리고 나라는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로 바뀌고 페르시아 전체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죽습니다. 그 아들 캄비세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 아하수에로 당시에 왕비가 폐위되고 술잔치를 하는데 왕비가 안 나온 거죠. 이거 갖고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왜 왕비가 안 나왔냐 에서부터 해서, 특히 여성 신학자들은 요즘 페미니즘 때문에 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여성 비하적으로 풀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풀으냐? 왕 127도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장들과 또 장군들, 군인들 모아놓고, 이게 이제 헬라를 치려고, 영화 300 같은 배경인데요. 헬라를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이 쳤어요. 자기 아버지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치러 가는데, 그 전쟁 준비하려고 하니까 높은 사람들 모아놓고 국론도 모으고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작전 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잔치를 하는데 술이 거하게 들어가면 남자들이 헛짓을 하죠. 그래서 자기 부인 왕비 인물 자랑하려고 불러냈다는 거죠. 근데 그냥 불러낸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그 품위를 좀 잃은 상태로 불러낸 거예요. 정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거의 나체 비슷하게 나오라고 했다고. 그러니 어떤 여자가 정신 나갔다고 나가겠습니까? 왕비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야 왜죠? 왜 그래야 되죠? 그렇게 여성을 비하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적인 신학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왕비도 다른 뜰에서 다른 여성 지도자들 내지는 그 부인들과 같이 잔치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이 와스디 왕비가 기분이 매우 나쁠 정도로 불쾌하게 오라고 한 거예요. 그냥 존귀하게 부른 게 아닌 건 확실해요. 술기운에 부른 거예요. 술기운, 한마디로 술기운에. 그러니까는 안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폐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데, 아시다시피 에스더가 됐지요. 에스더는 참 재밌습니다. 여인들이 이 왕에게 하룻밤 자고 와서 한 번 더 부르면 가는 거고, 안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룻밤에 자기의 생사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는 궁에 들어와서 각 집안에서 뽑혀 와가지고 몸 관리하고 그냥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하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하루에 한 명씩 가니까 순서 기다리려면 또 한 1년 걸리죠. 에스더는 상당히 뒤쪽에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본래 궁에서 주는 물품 외에는 다른 걸 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른 여자들은
주란 대로 다 주거든요. 왜? 하룻밤에 모든 게 걸렸으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걸 주라고 하지 않고 그냥 수수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이야기는 참 재밌는 이야기 다 아시죠? 왕비가 됐어요. 자, 이러고 시간이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난 겁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궁 앞에 지키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반란 내지 영모, 테러를 이게 계획하는 소리를 모르드게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 왕을 죽이고자 했던 두 사람은 그래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죠.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도 안 주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 아말렉 후손인데 아주 높아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왕은 궁에 있고 얘는 궁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하만이 거의 1인자에 다름없을 정도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하만이 권세와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궁전 문 앞에 있었으니까 하급 관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인사를 안 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마차 타고 가마 타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 야 너는 왜 인사 안 하냐? 왜 절을 안 하냐 했더니 나는 유다인이라서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우상 숭배라서? 아니, 쟤는 아말렉 후손이다. 아말렉 후손을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최초로 친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말렉은 내가 싸운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학적 이해라는 겁니다. 역사적 이해로 하면 우리가 일본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일본 사람 지금 화해 안 합니까? 그러지 않죠? 일본에 돈 벌러도 가지, 여행도 가지, 공부하러도 가지,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지내요. 근데 이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표현하자면 마귀의 졸개 노릇을 해서 언약 백성을 없애려고 칼을 든 최초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진멸해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왕 중에 아말렉을 치러 간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찌끄레기가 남아 있었던 거고 하나님 뭐라면 아말렉은 내가 대적하여 싸운다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친히 아말렉과 전쟁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내가 아말렉과 싸운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이제 신학적 이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옛날에 우리 친놈들이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절 안 해 이렇게 끝나죠. 근데 그걸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왜? 일본 싸움도 우리 잘 지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신학적 이해. 곧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입장을 유다인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요? 페르시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지금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최초로 끌려온 게 한 605년입니다. BC. 한 600년 잡고 450년대 440년대 에스라 니헤미야가 갑니다. 그보다 한 세대 앞입니다. 한 세대 앞이면 얼마일까요? 포로로 끌려온 지 최소 100년에서 120~130년 지금 지난 때입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겁니다. 에스더는요. 에스더도 페르시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소위 포로 3세대, 4세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역사관, 그렇죠? 신학적인 이해, 민족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니헤미야는 그 다음 세대예요. 잘하면은 에스더가 할머니 인격도 될 수 있는 이 세대란 말이죠. 그럼 에스라는 성경의 박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요즘 말하면 신앙 계획을 일으키는 대부흥사 역할을 합니다. 그죠? 니헤미야는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람들의 앞선 세대.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100수십 년이 지난 어디에서도 희망도 없고 돌아간 사람은 몇십 년이 있었어요. 돌아가지고 스룹바벨과 같이 가지고 뭐
참 그 별 볼 일 없이 성전 지어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뭡니까 이제 생활 기반을 다 닦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화 세속화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던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나는 아각 사람한테 절 안 해. 왜냐면 하나님이 대적하여 싸운다 그랬어. 역사적으로 옛날에 전쟁한 민족이 한두 명인가요? 페르시아만 하더라도 페르시아 바벨론은 자기들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충성해도 왜 아말렉은 하냐? 왜 아말렉은? 같이 소수민족 주제. 왜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대적한다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저를 아는 옆에 동료들이 그래? 너 잘났다. 어떻게든 한번 보자. 그리고 고자질 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하만이 알죠. 아, 저놈이 나한테 절 안 하는구나. 유대인족? 아, 나도 유감 많아. 유대민족은. 이참에 잘됐다. 나 힘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여버려야지. 조사해보니까 이 나라의 유대민족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 끌려올 때 얼마 안 끌려왔어요. 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예레미야서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거기서 자녀를 낳고 밭 깔고 집 짓고 번성하고 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페르시아에 잡혀온 여러 소수 민족들 중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니까는 하만이야 이제사 고위직에 올랐지만 옛날 다니엘부터 보니까 이 고위직에 올라온 애도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자, 이참에 잘됐다. 이놈들 쓸어버려야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이 제국에 왕한테 하나 도움이 안 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부역으로 쓰자고 해도 이것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법이 다릅니다. 사실은 지한테 인사 안 했을 뿐이지 이 나라에 아주 충성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흠잡을 게 하나도 없었다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기의 허물을 합리화시켜서 그런 말 쓰지 마. 세상에서 쓰는 말 쓰지 마세요. 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성경에 요셉도 있지, 다니엘도 있지, 욥도 있지, 그죠? 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가 먼지 난다 그러면 돼요. 나는 먼지가 많이 나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하만이 이제 거짓말로 유다인들 같이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거짓말로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백성이 있는데 이것들은 죽여도 아무 손해가 안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을 죽여도 손해가 안 된다고. 얼마나 술 먹으면서 설득을 잘했는지. 거기다가 은을 1만 달란트 내놓겠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법이 다릅니다. 법이 다르다는 것은 언제라도 나라를 전복시키고자 이 음모를 꾸밀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겁도 주면서 돈도 막 찔러주면서 그러니까 왕이 반지를 줬죠. 그럼 네 마음대로 써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서를 씁니다. 뭐라고요? 유다인들 잡아 죽여라고. 재산도 탈취하라고.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하만이요, 이들을 죽여야겠다고 자기 집에서 자기 무리들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죠? 자기 무리들하고 제비를 뽑는데 제비 뽑아 얻은 날이 언제냐면 12월 13일입니다. 아달월 13일. 12월 13일입니다. 연말입니다. 연말. 자, 그 다음에 왕 앞에 가서 허락을 받죠. 허락을 받고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죠. 조서를 써서 전국으로 이 말 역졸들을 통해서 보낸 날이 1월 13일입니다. 그렇죠?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 하면 바로 옆에 무슨 중요한 날이 있는데요. 무슨 날일까요? 그렇죠. 6월절이죠.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자, 이 관계를 보세요. 1월 14일 6월절은 원래 장자가 다 죽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입니다. 1월 14일은 심판하는 날.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심판자가 왔는데 피를 보고 지나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제껴놓고 비껴간 게 아니고 각 집으로 다 지나갔는데 피를 보니까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뜻은 6월 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법은 모든 죄인에게 미칩니다. 그러나 대속의 피가 있으면 값을 치렀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고날이 1월 14일인데 6월절인데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6월절 하루 전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 잡는 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날 왕의 법이, 잘 보세요. 왕의 법이 내렸는데 너희는 죽어야 한다라고 법이 딱 선포됩니다. 죽을 날을 정해버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6월절에 너희는 죽어야 한다고 왕의 법이 선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언제 죽냐? 날을 정해놨는데 연말 12월 13일입니다. 앞으로 11달 후에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 성이 시끄럽다 그랬죠. 도성 수산성은 방이 붙자마자 수도니까 그날부로 시끄러워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거기 유다인들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막 슬피 울고 애통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에스더가 전해 듣고 이제 모르드게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다 아는 이야기라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아는 이야기 같은데도 듣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건져지는 게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최종적으로 에스더가 뭐를 하죠? 금식하며 기도하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갑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이 유다인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나아가기까지 여러분 며칠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주일. 또요? 두 달 이상 걸립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다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요. 잘 보십시오. 왜 그러냐? 뒤에서부터 볼까요? 모르드게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인장 반지를 다시 받죠. 그래서 거꾸로 유다인의 대적을 죽이라고 그러죠. 같은 날 12월 13일 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거를 선포한 게 3월 23일입니다. 3월 23일. 자, 1월 13일에 조서가 나왔고 3월 23일에 제 조서가 새로운 조서가 나왔으면 여러분 70일이 걸린 겁니다. 그죠? 70일이 걸렸는데 이 두 번째 조서를 내리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틀 잔치. 그 직전에 에스더의 3일 금식. 물론 하루 정도는 겹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며칠간 오빠하고 주거니 받거니 했다 하더라도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뜻을 정하기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2달이고 2달. 어떤 면에서 2달 동안 깜깜무소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성문에 와가지고 그 하냐하고 이렇게 궁에서 있는 하냐하고 이렇게 막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에스더 이거는 상당히 급박해요. 급박한 걸 봤을 때 이건 뒤의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는 실제적으로 궁에 있어가지고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거의 아무것도 모른 채 2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자기 백성들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죽어가는 거를 에스더는 몰랐어요. 자, 이제 그래서 3일 금식을 합니다.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말하고 나갔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왜요? 왕의 법이 2가지 있습니다.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간다. 그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홀, 왕의 지위 통치자의 이 봉을 딱 내밀지 않으면 죽는다입니다. 이 법을 알고서도 에스더는 나갑니다. 참 재밌는 게 이 법의 문제입니다. 이제 법을 어기고 나와서 또 법을 바꿔달라 그럽니다. 재밌죠? 법을 어기고 가서 법을 바꿔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법률가입니까? 아니죠. 무슨 정치적인 이점을 제공해 줬습니까? 하만처럼 돈을 줬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럼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게 아하수엘의 마음을 돌렸죠? 어떻게 해요? 부인이니까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얘기하면 다 들어줍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정치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대제국의 왕이 부인이 한마디 했다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 나라 망합니다. 신하들이 그거 절대 용납 안 합니다. 하만이 그랬다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어떤 신하가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러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이 에스더가 매우 지혜롭게 한 건데요. 왕이 첫 번째는 에스더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이 아주 그냥 불일 듯 일어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에스더는 사랑의 힘으로 왕의 마음을 일단 얻습니다. 근데 왕의 마음을 얻는데 그런다고 해서 정해진 법이 자동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법을 바뀔 수 있는 합당한 이유, 명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왕이 부인이 그랬다고 해서 바꿔버리면 왕은 정말 왕답지 못하고 이 나라는 오히려 뭘까요? 거짓과 불의가 창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왕이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잖아요. 예전에 와스디가 어떻게 패했는데요? 주변의 신하들이 페르시아의 법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 큰 제국은요, 법으로 통치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자기가 내뱉은 말을 바꾼다. 근데 권한자는 법을 세운 왕밖에 바꿀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만 권한이 있는데 이 사람을 욕되게 하면서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오히려 왕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인식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법이 180도로 바뀌어도 이게 효용성이 있고 실제로 백성들이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지금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아주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법을 바꿔달라 그랬어요. 죽게 되었다고. 하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듣고 그 자리에서 그래 이거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고민이 얼마나 됐을까요? 화는 나는데 고민이 되니까 잠깐 자리를 비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손이요. 하만을 살짝 밀어버렸죠. 옛날에 밥 먹을 때 약간 비스듬하게 먹는데 하만이 왕비한테 살려달라고 와서 엎드렸는데 하필 그게 보는 각도에 따라 절대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꼬투리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각도에 따라 자기 부인 에스더를 겁탈하는 것처럼 혹은 그 성추행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아니면 아하수에라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이 자세가 그 비슷하게 보인 거죠. 자, 이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수에라 왕이 저자가 내 보는 앞에서 내 아내 왕비까지 겁탈하려 하는가 그랬죠.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수에라는 당장 머리에 두건이 씌워졌다 했습니다. 이건 사형감이라는 얘기입니다. 끝난 겁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에스더가 왕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간구밖에 없어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밖에 없는데 간구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하는 메커니즘, 어떤 이 일의 그 원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일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방식에 의해야 되냐면 왕이 명예를 그러니까 왕의 명예가 실추돼서는 안 되고요. 백성들에게 왕이 모순되다라는 인식을 줘서도 안 되고요. 왕은 공의를 행하였다. 왕은 옳은 일을 행하였다라는 인식과 함께 그래서 법은 바뀌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지 않고는 법 바꿔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나라는 더 혼란에 빠집니다. 왜요? 저 소수민족인 유대 출신 자기 부인 때문에 충신을 죽인 제국의 왕이라고 이렇게 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결과적으로 유대 민족도 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왕의 자기 의로움도 나타내면서 아시겠죠? 본래 의로운 민족의 생명을 구하는 이 두 가지 일이
같이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같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에스더의 사랑의 간구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저 고발자의 불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고발자의 불의. 이게 드러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합당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에스더의 간구가 왜 있어야냐면 처음에 우리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내막이 있잖아. 하만 저놈이 나쁜 놈이더구만. 하만 저놈의 새끼가 아주 나쁜 음모를 꾸미고 아주 사악한 인간이었어.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 충성스러운 백성, 거기다가 우리 왕비님의 민족까지 그냥 정말 왕비님까지 죽일 뻔했다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왕은 잘했소이다가 되는 거예요. 잘했소이다.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이 자꾸 생각한다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는지를 자세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은혜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와 불의를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서 하만의 불의를 온 천하에 드러내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법을 바꿔서 본래 죽지 않아야 될 자들, 그죠? 자기의 신부죠. 자기의 신부를 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왕이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신부의 의로움을 함께 드러내면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게 됐어요. 어디서 많이 본 문법 아닙니까? 이 말이 로마서죠. 로마서. 아시겠죠? 이 에스더는 말이죠, 예수님의 역할도 하지만은 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중보자였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면서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성경 이 에스더서 안에서는 말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상징적 의미가 단조롭지가 않아요. 한 두어 가지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에스더만 하더라도 3일 금식을 했죠. 죽으면 죽으려 나갔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신부된 자로서 살아나게 됐죠. 바로 이 교회, 신앙인 성도들, 약속의 백성을 의미하게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에스더가 매우 복음적입니다. 정말 복음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의로운 백성들을 살게 법을 바꿔줬어요. 보세요. 법이 법으로 바뀌었어요. 정죄와 죽음의 법이 어떻게 돼요? 같은 법 제정자에 의해서 중보자의 간구로, 그리고 이 중보자의 간구가 있는 게 아니라 법을 세운 이의 의로움이 드러나면서 새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떤 의미냐?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참소자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음으로 내몬 중보자에 의해서 왕이 어떻게 해요? 법을 바꿔주심으로 살게 됐어요. 법을 바꿔주심으로. 근데 법을 바꿔줄 때 본래 법을 만드니까 법을 바꾸면 모순이고, 우리는 살지만 법을 세운 일은 불의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법을 바꿨으나 모순도 아니고 불의함도 아니고 의롭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본래 이 참소자의 불의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리하여 하나님은 중보자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예수님 이야기가 에스더서 이 이야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새 법을 선포합니다. 새 법을 선포하는데 재밌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옷 입은 거, 팔자에 옷 입어보면 그 왕복이죠. 얼마나 우리가 인내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은 흰 세마포 옷도 주리라, 금면류관도 씌워주리라, 여왕이시 나오죠. 그거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모르드게의 종귀 여김을 받은, 보세요. 자, 이래서 9장에 가면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를 가지고 원수를 갚으라고 새로운 조서를 씁니다. 왕의 이름으로. 그죠? 자, 요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9장 한번 보시죠.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이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자 이렇게 이제 쭉 가가지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죠. 그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악한 사람들 죽였냐 하면 이제 이게 10절 이하에 아니 10절 하만의 10 아들도 죽이고 그 여러 수산 성에만 500명 죽이고 전체 페르시아에서는 7만 5천 명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미워한 정도가 아니고 하만의 조세에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유다인을 죽여야겠다고 했던 그 하만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 이런 사람을 죽였는데 13일에 그렇게 하고 나서 14일에 하루 더 수산성에서만 하루 더 원수들을 죽이라 했더니 300명을 더 죽였어요. 조세는 재산을 탈취하라 되는데 재산은 손대지 않았어요. 이거를 언제 조사를 냈다고요? 3월 달에 내리고 12월 달에 이 일을 행했으니 9개월의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요, 9개월의 여유가 있었으면 유다인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빌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정해진 줄 알지만 유다인들 죽이기로 했던 처음에 하만이 내린 조서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9개월,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리고 앞으로 9개월이 남았어요. 하만은 2달 전에 보냈고 아무리 늦게 도착해도 왕명이 급함에 역졸들이 옛날에 파마리오 하고 말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며칠이면은 전국에 다 퍼지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했단 말이죠? 이 두 번째 조서에 대하여 유다인의 대적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여전히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삶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고 핍박하는 삶을 계속해 나갔어요. 막상 그날이 왔을 때 그들은 오히려 유대인에게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원의 날, 원수가 없는 날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냐면 12월 13일에 전국에서 대적들을 죽이고 수산성에서는 14일 하루 더하여 대적들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 날이 축제의 날이에요. 원수 갚는 날에서 축제의 날이어서 뭐 한다고요? 잔치를 벌였대요. 서로 선물 주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 앞에 잔치하면서 찬송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해진 날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책에 기록하고 편지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다인들에게 이 날을 꼭 지키십시오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모르드게가 책에 기록하고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한마디도 하고 에스더가 왕비 이름으로 글을 또 씁니다. 이 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게 9장 후반부에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 본문 17절, 18절 그 이후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을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20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쓰고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그 다음에 25절에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다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남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날을 부림이라 이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이렇게 해서 사람 불라고 이날을 반드시 지키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후에 무슨 일이 또 있었냐? 제가 지금 유다인 되는 자들이 많았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8장 17절인데요. 왕의 어명이 이른 각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의미로 모아보겠습니다. 10장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고 또 역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임을 받게 된 이야기로 결론이 지어지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유다인들의 절기가요. 성경에 율법에 보면 안식일, 월사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돼요. 월삭을 빼면은 7개, 월삭 8개. 그리고 역사 가운데 중요한 날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추가된 절기라면 총 12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월 한 개씩 정도라고 보면 돼요. 평균입니다. 어떤 경우는 한 달에 3개도 있고 한데. 근데 이 뭡니까? 부림절은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절기입니다.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의 사이클을 한 바퀴 다 돌렸을 때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 가운데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들이 모르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구원의 시간표를 처음부터 그냥 제시해 준 게 아니고 그리고 그냥 그거를 가지고 지키다 보니까 그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중에 발견한 그게 아니고 후에 만들어진 절기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간다는 것을 역사적에서 확인하면서 자기들이 정립하고 세운 그런 절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림절에 이들이 이 날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최종 상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최종 상태라고요. 뭐예요?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 이 최종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림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맨 마지막 끄트머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가?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할 때 전 역사도 그렇지만은 끝에 가면 이 전 역사를 압축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인을 죽이려는 세계적이고 전국 그들이 살고 있는 전 나라 이렇게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런 전국적인 음모와 살인 계획이 세워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하죠? 전 유다인과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죠. 여러분 이게 스가랴 12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12장에 그 마지막 때는 각 나라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각 민족별로 집별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들의 구원자 와서 원수를 멸하시고 구해 주신다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이게 스가랴 뒷부분 이야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며 여호와께 성결하고 붙인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게 스가랴 12장부터 14장 이야기인데 바로 그 예언의 마지막 성취를 중간에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 할 것이지만 이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이제는 이스라엘이 끝났다 싶을 정도로 완전하게 포위했어요. 모든 것을 다 압도했어요. 세상 힘이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압도했어요.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것을 압도하고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뭐 귀에 딱지가 붙는 많이 들었죠. 바로 그 이야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도움도 없고 그 어디에서도 도와줄 데가 없어. 너희는 끝!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진짜 이번에 끝나는 거야. 그 순간이에요.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고 빠져나갈 사람이 없는데 그가 죽으심으로, 그죠? 3일 동안 죽음의 세계에 계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의 법을 주사 이 죽음에 빠진 사람들을 법이 바뀜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너희를 의롭다 해 살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에 의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새 언약의 법에 근거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이 간구하는 심령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를 주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이 간구한 심령의 중보자인, 에스더로 이게 상징되어 나타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이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동시에 어떻게 해요? 악한 자의 불의함이더라고. 악한 자는 지옥에 던져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페르시아에는 전 유다인이 구원을 받았죠. 이것처럼 전민족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 마지막 이스라엘 유다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는 여호와의 신원하심이 언제니까? 원수가 갚아주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에스더서에 들어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보세요. 에스더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민족, 온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법,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시겠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약속과 성취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민족적 차원에서 유다인이 장차 어떻게 최종적 구원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을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는 이 말씀같이 원수 사단에게서 우리는 벗어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이 이중적인 어떤 차원에서 읽혀져야 되잖아요. 유다인과의 관계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희한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유다인에 대해서는 대적 하만의 편에 2000년 동안 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그랬죠. 우리 보고 이스라엘 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편에 설 것이냐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편, 곧 하만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뭐 한 사람은 좀 모르드게 편에 설 것이냐,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마지막 때에 하만과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면 같이 망합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신국의 기초를 쌓는 것이 우리나라의 건국의 목적이다, 목표다, 이렇게 했었던 우리의 조상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우리가 만약 하만의 편에 서면 그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세우는데 일조하는 나라가 되버립니다. 여러분, 나 개인의 문제 아니에요. 이 나라가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들의 기도를 하고 한 사람 신앙에 깨어 있어서 모르드게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하만은 장대에 달리게 되었고,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있던 장대에 하만은 달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대적과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사 그러니까 푸른 조복을 입고 높은 데서 관을 쓰고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한 신자들의 최종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과 동시에 우리는 시제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때가 언제적 일이라고. 아직도 하나님의 대적이 누군지를 배우고 그걸 알고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멜렉 이야기가 언제 지역인 이야기인데요. 벌써 1000년 전 이야기인데, 1000년 전 이야기인데 보세요. 아말렉의 반대편에 섰다고요. 나는 끝까지,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데리고 싸운다 했기 때문에 1000년 전 이야기로 이건 잊혀진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25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만 편에 서겠습니까? 곧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사람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를 대적했던 모르드게 편에 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결단입니다. 물음입니다. 결단은 물음. 어느 편에 서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유다인들에 관하여 하만과 같은 그런 입장이 있었다면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자 참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해서 루트 같은 경우도 아주 험악한 말들을 했다 그랬죠. 예, 그래서 히틀러가 나중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루터의 글을 인용했어요. 연설에 루터왈 또르륵 직접 인용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 선생, 우리 독일 사람 아니야. 루터 독일 사람. 우리 독일 종교개혁자 루터 선생을 따른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그를 이유로 삼았어요. 전범 재판할 때도 똑같은 예수. 우리는 우리 루터 선생 따랐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도 한번 외식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바나바도 외식한 적이 있었죠. 이방인들 밥 먹다. 그런 거예요. 제 말은 너무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외식 안 합니까? 외식합니다. 저 역시도 외식할 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옳지는 못해요. 또 옳기도 하다가 때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틀리는 게 작은 것은 좋은데 골이 매우 깊은 데는 지나갈 때마다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유다인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잘못되었다. 우리가 많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넘어진 적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어그러진 말을 바로 세워서 정하십시오.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대적자 하만의 편에 설 것이냐.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편에 선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잘했다고 박수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구원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서기를 간구하는 자, 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베옷을 입고 정말로 회개하여 주께 나오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그들과 관계하여 무언가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질 때 이 나라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편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아말렉, 하만의 편이 아니라 모르드게, 유다인의 편에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